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했었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우리 찬양했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한 주간 말이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은 하는데 표정은 그렇지 못하네요. 교회가 탄생한 후 초대교회는요, 3세기 말까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50일간을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이 초대교회는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성도들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유일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토마스 틸리에 의하면 그 기간에 초대교회는 금식을 금했답니다. 그리고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그 표현인 무릎 꿇음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기도 또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그 기쁨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 그 형식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허락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과연 내 삶 가운데, 내 삶 전체에서 누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부활절 당일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말입니다. 한 노신사가 이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좀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기차를 예약하는데 이 좀 특실로 예약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기차를 타고 쭉 자리에 앉아서 가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찾아오더니 저기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라고 비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아닙니다, 여기 제 자리 맞습니다 하면서 표를 딱 보여줬는데 둘의 자리 번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문을 불러가지고 이런 자초지정을 다 상황을 얘기하고 확인시켰더니 이 영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 분은 특실이시고 한 분은 일반실입니다. 이 여성분이 일반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신사가 이 여성분에게 여기 특실이니까 일반실로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영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님, 여기 일반실이에요. 특실로 옮기십시오 라고 이 노신사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특실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보통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승리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또한 그곳에 머물려고 하고 그것을 사수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 부활의 승리, 부활 생명, 부활 기쁨, 그 특권을 이 부활의 계절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4월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암송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홍보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34절 말씀,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남겨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겨져야 할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사랑, 너무나도 좋은 거죠.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도 이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사랑, 이 사랑을 꼽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주의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에 언급된 게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렇게 사랑을 맨 처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겁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고, 다시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를 응축하고 합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랑의 계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이냐면, 과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새 계명인가? 분명히 이렇게 우리 말씀 속에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 계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이 주일 낮 예배 시간 지금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죠. 3월 마지막 주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죠.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서기관 중 하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죠. 뭘 물었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이전 사람들과 달리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과연 뭘까? 이 물음을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처럼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미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이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 준다. 근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세상의 사랑을 한번 보시죠. 세상의 사랑은 당시나 지금이나 굉장히 표면적이고 거짓이 많고 인스턴트적인, 그러니까 가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가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병명이 거대 이 백악종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아빠뿐만 아니라 딸도 똑같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연이 2005년에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그러자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여러 매체들이 그 가족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취재 내용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사연으로 보도하고 여러 보도로 방영됐습니다. 그 사연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아빠의 병을 그대로 딸도 물려받아서 그대로 앓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방송 후에 이 아빠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희귀병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고 국토대장정에 오릅니다. 이 국토대장정에 오르자 매스컴들은 이때다 하고 더 주목했어요. 세간에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그때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내가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내 딸의 병을 더 기억할 겁니다. 딸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후에 이분이 종양 치료를 받다 보니까 어금니가 다 빠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어금니 아빠의 행복, 이런 책을 써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인형탈을 쓰고 자신의 병을 막 알리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애타는 부정과 가족을 향한 헌신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내용. 모든 것 다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 모습, 이면의 모습은 어떤 일을 이 아빠가 행했냐면 살인하고 마약을 먹고 성매매하고 의욕이지만 아내까지도 자살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영학이라는 분이요. 어금니 아빠라는 타이틀로 있었던 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사랑, 도대체 이 세상의 사랑이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인 게,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랑이 그래요. 또한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떠냐?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상대방을 보면서 정합니다. 이 정도면 이분에게 됐어.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말이죠. 또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까지 그에게 해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 딱 정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한계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사랑, 세상의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런 세상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런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34절 하반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 따라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바로 닮은 꼴 사랑입니다. 같이 합시다. 닮은 꼴 사랑. 닮은 꼴 사랑.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이 제자들을 잘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면 나를 따라 사랑해라. 여러분, 제자, 그리스도인, 제자, 그 제자의 가장 큰 표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닮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저들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저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 말뜻 아닙니까? 그 말뜻처럼 제자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지는 예수님 닮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 예수님 닮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랑에 성공한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사랑에 성공한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랑이 실패한 걸까요? 도대체 사랑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뭐냐? 아, 사랑 참 어렵구나. 사랑하기 참 어렵구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깨우쳤다면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표면적인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가벼운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분에게 나가야 돼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범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그 이어진 말씀을 보면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당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예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노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답니다. 그게 관례였어요. 그만큼 발을 씻기는 일이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더러운 발을 그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이 씻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대요. 서로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멘.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게 될 겁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우리 그렇게 살게 할 겁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 끝에 아까 전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다음 절 2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한 거예요. 지배하지 어떻게 합니까? 미움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간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어둠의 권세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예수님 따라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풍성이 임할 때 그 사랑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닮은 꼴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심령에 여러분의 사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말씀 따라가심으로 그 사랑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그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뭘로 바꾸냐면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한자의 사람인자 아시죠? 그 사람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을 형상화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서로 기대해주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삶으로 여기고 실패하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의존하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이구나,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위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2장 마지막 부분과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동일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죠? 서로가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요.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줬어요. 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채워줬다고요. 주의 사람으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요, 서로 사랑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귀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어? 말?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소통돼요. 말이 아닙니다. 사람됨으로 소통돼요. 그 소통의 원천은 사람됨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메시지와 메신저 간에 괴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답답해하고 문제를 키웁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경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과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삶에 괴리가 있다고요. 갭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메시지가 돼서 더 깊게,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2세기 말경에 활동했던 교부인 이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그 터툴리안이 이 당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며 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이방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봐라, 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하는지를.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죽음으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면 철과 같이 아주 차가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장을 따라 예수님께로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자기장이 돼서, 복음의 자기장이 돼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의 풍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왼수라고 바라보지 마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나의 귀한 자매, 나의 귀한 형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요, 먼저 십자가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그 십자가로부터 보혈이 흘러갈 겁니다. 사랑의 보혈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충분히 채워질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 사랑이 풍성히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자석이 되고 사랑의 자기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로 끌어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니 그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 주셔서 오직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대방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사랑하신 그 사람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자석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